이제 소리 나죠?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또. 아유. 네, 제 옷이, 네, 옷 색깔이, 예. 유럽에서는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분홍 색깔 계열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 소리가 좀 안 나왔다가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김승희님, 네, 또 햇빛바다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ASD님도 오셨네요. JTBC에서 잘 보셨습니까? 네, 좀 보여드려야지, 저도. 예, 보여드리려고 준비도 했네.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요. 그 JTBC 기자님이 이게 인터뷰 같은 게 며칠 전에 준비해서 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재준님, 네. 제 입으신 색깔이 심리치료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까? 저도 몰랐네요. 그 JTBC 기자분이 저 페이스북 친구가 아닌데 친구 이제 그 메시지가 왔어요. 한참 뭐 이렇게 제가 기사 인터뷰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수정하느라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JTBC 기자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 저는 뭐 잘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한테도 헌금을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건 이제 모금법에 위반됩니다, 정말. 그래서 그러게 있었고 또 이제 주로 이제 전광훈 목사가 그거 했었잖아요. 헌금을 자기가 임의로 사용하겠다. 이랬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또 좀 나갔더라고요, 방송에. 네. 네. 오늘 페이스북에는 안 들어오시네요. 잠시만요. 페이스북에 뭐가 문제가 있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예, 찬양 만드는 아빠님, 네, 찬양을 잘 만드셨나 봅니다. 페이스북 올라가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멈췄는데 나는. 파일을 꼽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네, 우리 유시민 이사장이 그냥 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네, 하루 종일 뉴스로 좀 정신이 없으셨죠. 저는 또 밖에 계속 있다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소녀님, 죄 없는 국민은 바보 취급해도 되고 들킨 니들은 건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돌아가고 있네요. 예, 방송이 되고 있는데 11분이 들어오셔서 보고 계시는데 댓글도 근데 유튜브 댓글이 안 들어오네요. 유튜브 페이스북에 댓글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또 페이스북 카운팅이 안 되고 있네요. 아이패드를 좀 줘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찬양 만드는 아빠님,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문재인을 밀어내려는 발언을 하던데 목사님 왜 문재인을 지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열어주시면 안 되는데. 이거를 열어주시면, 페이스북에서 열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댓글이 보이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댓글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네, 이게 안 나와서 또 김 PD한테 또 문의를 해야 되겠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자, 질문을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거의 뭐 죽임을 당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표적인 그 인물들이 있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좀 가까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살던, 성전을 섬기던, 대제사장은 당연히 그러겠죠. 사두개인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은 우리 오드아이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사두개인은 사독 아시죠? 사독 계열의 레위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중직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평민들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평소에는 친하지도 않았죠. 사두개인들은 뭐 부활도 없다고 했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강병준님 반갑습니다. 또 오셨군요.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페이스북에도 오고 계시는데 지금 방송 창에는 이게 뜨질 않아가지고 제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해요. 이렇게 안 돼 있나요? 잠시만요. 확인을 할게요. 돼 있을 텐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알다시피 가장 낮은 곳에 계셨고 낮은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셨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자들도 구원하러 오셨고 또 낮은 자들도 구원하러 오셨고, 네, 우리 페이스북에도 많이 보고 계셨어요. 전지혜님도 오셨고요.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그 페이스북 말고 유튜브로 넘어오셔야 제가 댓글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카타콤 TV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구독 눌러주시면은 방송할 때마다 알람이 뜨니까요. 그 유튜브로 넘어오시면 제가 댓글을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잖아요. 세상은 어찌 보면 언제나 가진 자들과 그리고 낮은 자들의 어떤 뭐 계급이라고 할 필요는, 그렇게 계급이라고 표현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갈등,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억압을 당하고, 지금이 우리가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편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편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당연히 지당하게 예수님이 지지하셨던 사람들의 편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는 중산층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90%는 거의 다 그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의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득권층의 편이 되시지 않고, 네, 기득권층의 편이 되시지 않고 없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의 편이 되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네, 우리 김수현 자매님, 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요.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의 제 전공이 예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주제로도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주형준 형제 같습니다. 이안이신데, 인도네시아 출장 중에 실시간 방송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망 목사님도 오셨고요. 우리 페이스북에 김진희 자매, 진희 자매는 네, 오늘은 페이스북으로 오셨대. 유튜브로 오십시오. 제 댓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의 구도에서 누가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일까? 누가? 자유한국당일까? 민주당일까? 저는 무릎은 아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진 자들의 편이, 낮은 자들의 편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허울일 뿐이고요.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비슷하게라도 구현해낼 수 있는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페이스북에도 짧게 글을 썼지만, 저는 한 6년 정도 제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나름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왔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 인터뷰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때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뭐냐면 정치예요. 정치를 바꾸면 세상이 훨씬 더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이 정권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좀 더 변질이 되거나 또 성경이 가르침과 좀 다른 쪽으로 간다면 저는 이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을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예. 우리 햇빛바다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에는 보수가 없는데 저도 이 말씀에 거의 동의합니다. 실제 보수가 거의 없다고 해야죠. 이익의 편에 선 사람들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에 김명희님께서 무조건 약한 사람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무조건 약한 사람에. 그런데 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잠언에 보면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며, 이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인데 이런 말씀이잖아요.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편이 되는 것이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같은 분이셔서 물은 어떻습니까? 언제든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아주 약한 사람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막 목사님, 네, 복잡화된 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이 안 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쫑이님, 녹음본으로 듣다가 실시간으로 보니 좋네요. 좋죠? 예, 이렇게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안 보여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멀리 계시는 분도 있지만 실은 눈을 좀 들어보면 그런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진희님 들어오셨고요. 네,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 정광훈 목사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어서요.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아까 그 장면이 1000만 명 모였다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실은 처음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뒤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목사가 자기가 헌금을 임의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서약받고 그렇게 헌금을 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종교 장사꾼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오늘도 제가 또 검찰청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빤스 목사가요, 검찰에 항소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검찰 항소가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자기한테 헌금을 하는 것처럼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종교 사기꾼 아니냐. 종교 사기꾼이다.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또 고소당하겠더라고. 이거 진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녹취를 다시 했습니다. 네. 우리 찬양 만든 아빠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잠시만요. 좀 이따가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쉬운 길이 아닌데 정의를 위해 목소리 내시는, 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제가 게스트들 많이 모셔서 하잖아요. 뭐 변상욱 대기자님이나 또 좋은 분들 정말 많이 뵙게 되는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자기는 안 하는 게 더 불편하다. 그리고 변상욱 대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기자로서 창피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비슷하구나.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깨달았잖아요.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에 반해서 말하기가 더 어려워요. 제 성격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좋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그냥 생겨 먹어서 그런 거죠. 제가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뭐 대단하게 더 공의롭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어떨 땐 저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거고요. 근데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거 자체를 또 좋게 봐주시면 제가 뭐 너무 감사하는 것이고요. 네. 우리 김명희님께서 장경동 목사, 김장한 목사, 정광훈 목사 셋은 침례교단인데 무슨 관련이 없죠. 정광훈 목사는 침례교단이 아니고요. 원래는 그 백석교단에 있다가 자기가 무슨 교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1억 7천. 네. 많이 쓰기도 했겠죠. 네. 그렇죠. 제가 그 문제 있는 교회 목사 전문 인터뷰처럼 돼가지고, 제가 PD 수첩에도 2번이나 또 인터뷰를 좀 했고, 뭐 그렇게 보시고 나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한당은 보수가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과거 친일파 잔당들이며 군부 독재 후예이고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파 한국교회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로마교회 유대교인과 같이 보이네요. 네, 저도 그래서 그래요. 네, 그건 아닙니다. 빤스 목사, 개그 목사가 뭔 우파인가요? 사이비 같은데. 극우죠, 극우. 예. 돈보다 신념으로 살아가는. 근데 지금은요, 좀 돈도 생각이 좀 나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가 50이 이제 저도 다 돼가거든요.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사역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이놈은 돈이 웬수라. 예. 그래서, 때로는 본전 생각도 난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야님, 네, 페북으로 조용히 뵙다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글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재춘 팀장님. 오늘 뉴스를 보시고 또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이랜드 안산의 뉴코에서 일을 할 때 팀장님이셨거든요. 반갑습니다. 또 보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조창기도로 전도한 축복한 거예요. 유명하죠. 그게 목사들이 할 짓입니까? 그 독재 정권에 광주 시민들 그렇게 많이 죽인. 참. 우리 찬양 만드는 아빠님, 네, 제 생각 너무 잘 들었고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는데, 우파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를 살려야 한다면서 계속 집회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신념에 따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주장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다는 게 문제 같아요. 정말 사실 대 사실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서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저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첫 번째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 혐오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문재인 거의 저주의 발언을 막 하잖아요. 문재인 청와대 들어가서 죽여버린다 그러고. 이런 것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쉽게 용납이 잘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은 좀 개혁적이고 특별히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는 좀 그분들은 자제하셔야 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성경을 저는 이제 제가 전에도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동에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소그룹으로 양육을 할 때 저희 청취자셨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새누리당처럼 살라고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아주 기억이 나요. 본인은 목동에 사시는데도.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푸른 하늘님,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자한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책으로 국가 발전을 고민해야 함에도 허구한 날 장애 집회 정권 발목 잡기 국민들이 깨어서 심판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는 국민 수준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거짓이 그랬잖아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누가 친구가 야당에 있던 친구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야, 조국이 진짜 문제가 있어? 그랬더니 그 야당의 의원이 그랬대요. 아니야, 내가 봐도 저 정도 털어서 안 나오면 진짜 깨끗하게 잘 산 사람이야. 근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 왜 그렇게 반대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조국이 장관이 되면은 우리 다 죽어. 공수처법 나오고 하면은 지금 있는 사람들 한 절반은 구속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햇빛바다님, 네, 그리하면님, 네. 목동 집사님 정답, 햇빛바다님, 네. 네, 우리 체육진님, 네, 부산에, 네, 저희 카타콤 후원이 사시는데요. 10시 라이브 너무 좋습니다. 찬양 만든 아빠님, 네, 답 주셨고 감사하다고요. 그렇죠. 무서우니까 바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투명하고 깨끗하고 밝은 사회 만들자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인 거죠. 예. 강선근님, 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진보적이며 개혁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후예들 개혁파에서 나온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늘 우리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이제 질문들이 좀 잠잠해지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를 좀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 라이브로 방송하는 것에 이렇게 주제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맥 있고, 또 상담은 상담대로 말씀드리고, 또 금요일 날은 제가 찬양해드리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그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 제가 전에 그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방송 시즌 1에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가 힘이 불안해 보이십니까? 불안해 보이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방송을 이렇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괜찮아.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미지, 따뜻하고, 친근하고, 또 나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혼내시는 분이고 죄를 근처만 가도 이렇게 혹부리 영감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혼낼 것 같은 그런 분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 제가 제가 이제 우리 햇빛바다님은 하나님 따뜻하게 느껴지신다고. 세상에 좋으시네요. 네.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좀 늘 무서웠던 것 같아요. 두려운 하나님. 잘못하면 심판받을 것 같고. 우리 김종림님은 감사의 하나님. 네. 그리하면님은 사랑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첫 번째라고 하셨으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신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만 하나님을 섬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정재준님도 마음이 넓고 자비하시지만 화나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 최혁주님이 답이 맞는 것 같아요. 머리와 이성으로는 따뜻해 하는 분이나 가슴으로는 여전히 어렵고 무서운 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편안해요? 그냥 좋아요? 정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늘 어렵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쫑이님, 네. 복음의 사람 되기위해서 복음은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며 비참해하던 제게 많이 위로가 됐었네요. 요즘도 가끔 스스로 안 괜찮을 때 그 말을 떠올리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게 아마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옥황상제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동양의 어떤 사상에, 한국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멀리 있고 멀리 하늘에 계셔서 두려운 분으로만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를 잘 해야, 쉽게 말해서 어떤 아침에 성경도 잘 읽고,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쉽게 말해 성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예. 우리 주영준 형제도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 좀 차가운 느낌,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예, 그러시잖아요. 엄격한 제우스신 같은 이미지. 네, 다 이제 고백들을 하시네요. 사실 처음 접했을 때는 어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이렇게 조금씩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100%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성취해가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구약과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뭘 잘해서, 뭘 노력을 해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생각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어렵고 두렵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점수를 잘 못 준단 말이에요. 왜? 나는 내 모습을 알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오직 은혜. 그래서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조금 이제 머리가 커 간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은 오해와 착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나는 지금 몇 점짜리인가?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인가? 네. 뭐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100점이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내가 하는 목사로 살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가 딱 돌아보면 100점 바로 못 주겠어요. 왜? 내가 내 꼬라지를 아니까. 우리 그 ASD님 100점 만점에 10점이래요. 아이고, 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뭐 좀 더 높거나 그러실 거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냐 하는 거죠. 이게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게 맞냐? 네. 그렇죠. 우리 최혁주님, 존재로만 인정받는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 스스로, 그냥 내 스스로의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실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이 땅에 별로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확 노출이 되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네. 네. 최혁주님, 네. 그게 정직한 고백이실 겁니다. 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하죠. 기쁨도 없고, 네.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구원의 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햇빛바다님, 근데 저는 구원의 확신 가지라 하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은 확신하지만 아직 구원받았다?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거 전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데 솔직히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열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0점 많이 주셨네.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한 번에 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뭐 법이 아니라 관계로 가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 또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이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죄가 뭐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잘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시도록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주제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뭘 하느냐? 점점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노력을 얹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자기 의가 됩니다. 우리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거나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성경도 읽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요 얘기는 해드릴까요? 좀 이해가 되시려나? 이해가 더 쉬울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반응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신앙은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을 율법, 특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율법, 뭔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말씀이 네네. 이거 정재준님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실은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토라였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것은 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가르침이에요. 신앙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것을 법이라고 신앙을 정의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법은 어떻습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늘, 만약에 이 법을 못 지켜보세요. 어떻습니까? 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요. 이 차가 여러분 스피드 영화 기억나십니까? 스피드. 옛날 분들인데 좀. 그 스피드 영화를 보면 이게 40마일인가? 밑으로 떨어지면 차가 폭발을 해요. 여차저차. 6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밑으로 떨어지면 폭발을 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면. 신앙은 이걸 지켜야 돼.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 하면 어때요? 신앙은 늘 두려워요. 정죄가 따르고 그걸 어겼을 때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신앙은 법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또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부로서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그 관계를 신앙의 본질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법이 아니라 관계로 보면 어때요? 그 관계 안에서는 잘못을 해도 어때요? 아버지가 정말 아끼던 무슨 뭐 이렇게 그 청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호적 팝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법으로 생각하니까 마치 이걸 내가 어기면 잘못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정죄와 두려움 속에 늘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법이 아니라 관계로 살아가면 어기더라도 어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용서가. 그리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 안에서 늘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해 주제처럼 복음은 뭐냐? 괜찮아요. 너 어겼어?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괜찮아. 그래서 복음이 괜찮아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런 메시지가 너무 부족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봉사해야, 뭐 11조 해야, 뭐 해야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시는 것처럼 틀렸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뿐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뒤집혀 있어요. 내가 뭐 하고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것 같아. 옥황상제야.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저 위에 계셔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햇빛바다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다고. 네. 맞습니다. 우리 최혁준 형제님, 법이 아니라 관계로 살아가는 것.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법이, 여러분 10계명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식,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관계 안에서 믿어가는 거예요. 우리 배주호님, 이 방송에 신경 써요. 잠을 못 자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날 사랑하는 분, 하나님은 항상 따뜻해요. 이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좋으시네요. 네, 저는 이렇게 못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제가 알게 됐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나를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좀 친해요. 친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이 영감탱이가 막 이래요. 왜? 하나님 오래 사셨잖아.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 영감탱이지 뭐. 저는 하나님하고 좀 친해요. 네. 나태해질까 두렵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친구가요, 여러분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구하고 그냥 다시 대신 기운이 없어가지고 대신 빠져 죽었어요. 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친구에 대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어떠겠어요? 정신이 번쩍 나겠죠. 내가 그 친구의 삶을 대신 살고 있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정신이 번쩍 나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저는 나태해지는 것도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의무는 햇빛바다님, 저의 의무는 나 자신이 거룩해졌다 생각하면 특권이 생긴 것 같다. 특권이 생긴 것 같다. 특권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특권은 제가 전에 페이스북에 짧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두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래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특권이 저 상대방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좀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아까 효서자매가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더 가까워지는 기회임을 깨달으니 그것이 자랑이 되고 힘들어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좋네요. 맞아요. 우리 효서자매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인데요. 맞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네, 그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고요. 네, 약할 때 곧 강한 사람들이 됩니다. 나의 약함을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함을 채워주시고, 예, 나의 힘이 되시고, 약간 좀 정신승리 같긴 하는데, 예, 기독교 신앙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네, 하나님은 70억 인구 모두를 사랑하시죠. 아멘.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건방질 때가 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는데, 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알게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예. 햇빛바다님, 아까 제가 친구 이야기 했더니 그러시네요. 그런데 제가 결국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근데도 또 너무 이것으로도 죄책감을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봐야죠. 친구는, 만일 친구가 그랬다면 그 친구는 진짜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친구였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해도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 부분도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은 괜찮하다. 복음은 괜찮하다. 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오늘 참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없네요. 제가 다음에 들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쉽게 안 찾아져서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어떻다고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괜찮하다. 우리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어제 깜짝 놀랐어요. 한 50분이 유튜브에 한 넘게 들어오시고, 또 막 이렇게 그 후원금을 이렇게 막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카타콤 멤버십에 가입도 있고요. 또 후원해주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괜찮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기쁘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좀 자존감도 낮았던 것 같고, 그랬을 때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정말 바르게 딱 깨닫고 나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하시는데, 뭐가 겁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믿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괜찮다는 분들 있죠. 그거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또 조만간에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가 뭐냐를. 죄는 나라고, 내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아직 난 안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잘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죠, 그게. 내가 죄라고요, 내가. 네. 네. ASD님, 저도 너무 기뻤어요. 목사님 행복하시길.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요. 가끔씩 행복하지 않은 거는 제가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할 때 좀 덜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일중심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주님, 너무나 좋은 방송,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주시니까요. 예. 제가 원래는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날마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이게 마치 그 약 먹은 것처럼 하게 되네요. 예. 오늘도 밖에 있다가 방송 때문에 좀 일찍이라 방송 때문에 불이 나게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오늘도 지금 한 40여 분 들어와 계시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한다. 비판과 정죄. 어떤 의미죠, 배주님? 비판과 정죄. 예, 복음대장. 예.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라? 아니면 정죄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질문하시는 건가요?
조금 좀 더 자세하게 써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이스드님, 청년부 끝내고 바로 들어오셨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같으세요? 네, 우리 허슬기님, 네, 말씀을 들으며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네, 다시 생각하게 되신다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괜찮아다. 복음은 괜찮아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들아, 사랑한다. 이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얼마나 한다고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건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괜찮아. 하나님은 괜찮다고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늘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야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에. 네. 네. 하나님과 만몬의 전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나의 전쟁인 것인데, 돈도 나를 세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네. 나를 세운다기보다도, 성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바르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이고요. 복사기를, 히무라 켄시님. 왜 아이디가 이렇게 일본 분이신가? 네. 복사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과도기여가지고 조금 복사기도 쉬고 있고, 게스트 모시는 것도 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에 2시, 내일 한 3시쯤에 저희 이학준 교수님, 기독교 윤리학, 이학준 교수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내일 낮에 3시간에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카타콤에서 할 거고요. 네. 햇빛바다님, 오늘 위로가 큽니다. 그러시죠? 이게 복음이라고요.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진리가 우리를 올가매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잘못된 진리죠. 진리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자유케 하지 않아.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 아니시군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다행은 아니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히무라 켄신, 바람의 켄신. 뭐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만화 캐릭터. 그렇군요. 네, 제가 잘 모릅니다. 이런 거를. 네. 아이고, 푸른 하늘님 감사합니다. 친일 군부독재 기회주의들의 영상이. 이게 역사가 그래요. 한국 교회 역사가 한 80~90%는 다 그 후예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저도 감사하고요. 아까 질문해 주셨던 거 하나 마무리해드리고 답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판과 정죄의 경계가 어딘지를 물으시는 걸까? 예, 우리 재진리님께서 그렇게 다시 물어주셨는데, 비판과 정죄. 만약에 질문이 비판과 정죄 이렇게 봅니다. 저는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같은 말일 것 같아요. 비판과 정죄는 어디까지? 네. 이렇게 봐요.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도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정죄일 수 있죠. 우리는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정죄가 되고, 비판은 사랑의 마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비판도 못합니다. 아직 기대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미움이 아니라고 하죠. 무관심이라고 하죠. 예. 아직 기대가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판은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빤스 목사를 비판하는 것은 빤스 목사가 회개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래요. 기독교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다 빤스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네.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이 없죠.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서초동 집회에서 5분 발언을 하기로 했어요.
저도 시민 발언 중에 할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하면 다 그냥 빤스 목사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라도 좀 보여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6시에서 6시 반, 오늘 우리 개국본, 개총수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사타파, 이분들 진짜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통화도 했는데요. 토요일 날 제가 올라가서 좀 발언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김창룡님, 방송은 매일 하나요? 네, 매일 하려고 합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하고요. 만약에 일이 있으면 제가 공지를 할 텐데 항상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당분간 제가 촛불 집회 나가서 들어오니까 꽤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 주일날은 좀 하루 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 이렇게 뵈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매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강대상에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개인을 비판하는 것, 우리는 배우는 자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비판하는 건 죄라고 하시는데, 헤헤이, 이러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제가 그 유튜브 할 때 처음 방송에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 여러분, 선지자가 우리 배주훈님 신명기 18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뒷부분 신명기 18장 보시면은 답이 됐습니다. 우리 정재준 형제님은 항상 이렇게, 한국교회는 어민영 목사님, 박덕근 목사님 같이 좋은 분도 많이 계시는데 하면서 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이렇게 얹어 놓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자꾸 이렇게 뭐가 나옵니다. 남의 음악 한다고. 하려면 이제 제 곡을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작권이 저에게 있는 거를 불러드리면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냥 곡들, 제가 예배 곡들에서 예배들이 같이 찬양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른 날은 만약에 불러드리면 제 곡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 댓글이 안 올라와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요. 예. 네, 아쉬웠는데 좀 이것도 수정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3시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3시쯤. 네, 우리 기독교 윤리학 시간에 특별히 내일은 교수님이 기독교인의 성에 대한 문제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내일 낮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비정님 좀 늦게 오셨다고. 괜찮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한 47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네, 이렇게 함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한 100명이라도 찍어보시죠. 네. 못 들으시면 저희가 팟빵에 오디오를 올려드리고 또 유튜브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요. 네, 실시간으로 방송하고요,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네, 염려하지 마시고 실시간을 못 보시더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최혁진 형제님, 네, 밤마다 이렇게 방송해 주시니까 좋네요. 네, 저도 좋습니다. 조만간 부산 한번 가서 부산에 우리 청취자분들, 또 우리 후원이사 해주시는 분들에게, 후원이사 해주는 분들과 함께 방송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네, 감사하고요. 평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먼저 3시에 뵙고요. 네, 감사합니다.